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천지와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를 비교하셨다고요? 이렇게 비교한 이유부터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단체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통일교와는 다르게 우선 두 단체 모두 교주가 살아있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가 동일하게 감옥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유사합니다. 또 자신들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주장한다는 부분도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과 성경의 비밀들이 비유로 감춰져 있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중시하는 이런 부분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JMS 정명석 교주는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감해서 현재 월명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두 교주가 감옥 생활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점과 또 수감과 관련해서 유사한 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둘 다 감옥 생활을 환난 또는 고난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JMS 신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정명석 주일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시대가 무지한 거로 역시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난과 관계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4장 26절도 인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는 성구와 함께 환난과 고난은 선지자, 사사,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감옥 생활과 성경 속 인물들의 환난과 고난을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별반 다름없이 지금의 감옥 생활을 환난과 고난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명석 교주는 여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가 인정돼서 10년간 수감 생활을 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자신은 고난을 당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명석 교주의 이성에 대한 오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100%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방에 여신도가 들어와 밥 해주고 집에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집에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루에 15시간씩 강의를 하던 때여서 그대로 잠들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여신도가 밖에 나가서 누명을 씌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 잘했어요. 100% 잘해도 누명을 씌우더라고. 하나님께 꺼림없이 잘해도, 이성에 대한 꺼림없이 잘해도 누명 씌우더라고. 여자들 만질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손도 안 대봤어, 이렇게. 그런데 누명 씌우더라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는 국가 방역에 협조를 했고 명단도 누락시키지 않았으며 특히 이만희 교주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태를 미리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환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누명을 받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모두 환난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나요? 둘 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주장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JMS는 정명석 교주를 메시아로 믿는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신들은 정명석 교주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호칭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분이 정명석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단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정명석 교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분이 정명석 교주다, 이렇게 자신들은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신들은 이만희 교주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선생님,
목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JMS 입장과는 달리 지난 2019년 3월에 방영된 한 방송을 보면 정명석은 시대의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명석 신도들이나 신천지 신도들이나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방송 영상을 보면 정명석 교주는 메시아는 재림주이고 하나님의 육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1945년생 아니면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의 실상 총론을 보면 이만희 교주에게 영생하는 양식과 심판하는 권세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 올 수도 없으며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 27권은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JMS 정명석 교주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 모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나의 선성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어떤 다른 통일교도 아니고 다 아니야. 내가 산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근 2000명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 알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웠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 사람의 계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인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신학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교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성경 해석 방식이 비유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이 두 단체도 이 비유풀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저서 성도와 천국을 보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문구들이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감추어진 비밀로 되어 있고 초림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에 대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명석 교주도 비유론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비유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비유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 삶의 목적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비밀은 비유로 인봉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말세, 재림, 공중, 휴거, 선악과와 인간 타락의 비밀 등 모든 비유로 인봉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정명석 교주가 주장하는 비유풀이와 구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정명석 교주가 주장하는 공통점은 초림 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고 그 비유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비유의 뜻은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뜻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직접 그 뜻을 계시로 받았고 JMS는 정명석 교주가 직접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JMS는 정명석 교주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단체의 비유풀이 중에서 하나만 자세히 조금 살펴볼까요? 불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나 JMS는 기독교가 마지막 심판을 불심판한다고 할 때 문자적인 불로 해석한다고 주장하지만 네.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의 우리말 번역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피로 말미암아 섞여진 불과 우박입니다. 네. 피로 말미암아 섞여진 불과 우박은 심판을 상징하고 에스겔 38장 22절
요엘 2장 3절 30절, 출애굽기 9장 25절을 배경으로 종말에 나타날 심판을 문자적이 아닌 상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정통교회가 마치 계시록에 나타나는 인, 나팔, 대접 심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통교회는 현재 세대주의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매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천지는 계시록 8장 7절의 불심판을 이만희 교주가 첫째 장막을 말씀으로 심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록 8장의 천사가 금양로와 같은 약속의 목자의 마음에 말씀의 불을 담아 땅과 같은 7 금초대 장막의 성도들에게 쏟아 심판을 합니다. JMS 정명석 교주는 불심판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와 정명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예수님은 불 갖고 심판한다고 진리의 심판한다고 했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는 이 불은 덥게 하는 불이 아니요 숯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의 불이라 했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불심판하러 온다고 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나는 깨닫고 알고서 이 진리를 가서 외치겠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온 거예요. 두 단체의 비유풀이 가운데 불심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신천지와 JMS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짚어볼까요? 계시록 8장 7절에 피로 말미암아 섞여진 불과 우박 심판은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를 뜻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직 사람을 향한 심판의 성격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셋째 나팔 심판에서 사람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정명석은 모두 이 심판을 셋째 심판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수목, 각종 푸른 풀을 장막 성전 사람들로 비유풀이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정명석 교주도 사람에게 맞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정통교회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주체가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JMS 정명석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은 자신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짐으로 우리는 이들을 교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천지와 JMS 유사한 점이 또 있나요? 어록입니다. 신천지나 JMS 모두 교주의 가르침을 어록으로 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말을 생명의 어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JMS도 정명석 교주의 말들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르고 있다는 점이 네. 또 유사합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 두 이단 단체가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자, 이단 사이다 오늘은 신천지와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